시원한 가을이라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도 즐거운 잔치도 있었고. 또 오늘 목사님이 딱 계시고 확실히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항상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본문이 짧을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이거를 했지? 저도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해야 되지? 성경을 볼 때 이 괄호가 있는 2절처럼 왜 괄호가 있는지 아시나요? 아셔요? 모르시는구나. 이 성경 앞에 보면 일러두기에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괄호가 왜 있는지. 저도 처음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괄호가 있고, 이렇게 각이진 괄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괄호가 있구나. 이것은 1절의 말씀을 돕는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것이 그 괄호 안에 있는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이 괄호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읽었었는데 이거를 이 괄호가 왜 있는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괄호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랑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시죠. 제자들이 세례 요한서부터 계속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는 믿는다 그러면 그 전에 세례를 다 주셨어요. 저도 뭐 집사님들한테 이게 세례 받은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담임 목사님들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랬는데 이 성경에는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줘라, 뭐 자격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런 게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서부터는 계속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유독히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대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례 주는 그런 신분이나 지위 자기 이런 것이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그때는 다 주셨고 제자들도 다 세례를 줬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도 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런 그때는 저게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개교회들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는 규정이 정해져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규정이 저도 지어졌을 때 세례를 받았고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아니라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흥회 감사가 그전에는 됐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들을 잘 강사로 세우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그 후에는 뭐 없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부흥회를 다녔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축사사에 가시는 분들이 그때는 다 부흥회 됐어요. 그때는 말씀 사경회보다 거의 그런 축사사역에 그런 부흥회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직접 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만 세례를 베풀었을 뿐 직접 세례를 주신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장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시다가 이 성경 구절 시점에서부터 제자들 보고 이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는 주장, 두 가지 주장을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이때까지 하신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려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온다면 목사님께 기도 받고 싶지 우리한테 기도 받겠습니까? 받으면 절대 안 받잖아요. 그런 약간의 그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세례를 베푸지 않았나? 그들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저기에 가면 뭔가가 이제 좋아지 출세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행한 표적을 봤기 때문에 저분한테 세례를 받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절대 세례를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정말로 이제 왜 베풀지 않은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우리 죄가 대속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후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갖고 일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지 그런 물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지 참고하시고 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알려줬는데 그때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다 이해를 했을까요? 거의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목사님을 만나서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보면 처음에는 뭔 말인지 알지 못할 걸 하지도 않으셨고 뭔 말인지 해도 전혀 모르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집 가서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시지? 왜 그런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신방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처음 뵙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다 알게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제 조금 알잖아요. 그때는 전혀 목사님이 힘들고 이런 거 모르고 목사님은 또 특이하게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알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야 니네 집에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얘기하면 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무슨 말씀 하셔도 이 가운 있는 여자가 왔네 이렇게 해도 뭔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주간에 가운을 빨아서 딱 걸어놨는데 그 방으로 하필이면 도망가서 그들이 이웃 입는 여자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죠.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알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에 아마 그랬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받은 이들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 지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가셨나요?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세례 받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와서 아유 나는 나만 하기 힘들지 이거 자가 좀 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십자가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이 십자가를 자꾸 자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9절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 목사님 좀 찾아드리세요. 2장 29절. 네? 2장 29절. 1장 29절. 1장 29절. 1장 29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받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9절부터 제가 이렇게 공독해 드립니다. 이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성령 받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이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힘을 알아라. 그래서 물로 세례를 왜 안 줬는지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물론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분명히 요한이 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줄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세례 받는 시간에 다 알려주셨고 여기 우리를 기록해서 우리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례가 참된 것이라면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참된 것이라면 세례 이후에 삶이 반드시 변해야 돼요. 변화하고 와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 물세례 받았을 때하고 성령세례 받았을 때하고 똑같으면 그건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다른 개신교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배에 자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헌금을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듯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겉에 뭐 잘생겼니, 이쁘니, 공부만이 있느니, 집안이 좋느니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더라고요. 저 중심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계속 치리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바울처럼. 먼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도 잘 안 보이고 바울도 잘 안 보여. 많은 말씀을 책을 많이 서신을 우리에게 보냈지만 그 목사님이 친히 몸으로 모든 생활하시면서 우리를 성경을 가르치는 거. 모든 것이 다 성경 우리한테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옥에 갇힌 말고는 나같이 돼야 된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픈 거 말고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러시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족들한테 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이죠. 저도 아멘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고 그래 우리 나도 살지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산수법이 거기 공식이 딱 그게 정해져 있는 거라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례의 삶을 살자. 세례의 삶을 살고 계시죠? 세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세례를 받았을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거듭나요.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누구 한 사람한테만 보내줄게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확실한 약속을 하셨죠? 우리 그건 너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자꾸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제자리 걸음해도 안 되고 뒷걸음질 해도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되고 미련해도 안 되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슬기롭고 그래야지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니까요. 아는 십자가를 지고 못 갑니다. 십자가가 가벼운 십자가가 있을까요? 가벼운 십자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 진짜 가벼운 십자가 지셨지. 우리 목사님은 날이 갈수록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왜 더 깊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아,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뭐 말 잘못하셔서 혼나는 거 이렇게 전도사님 그렇게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이요. 나는 신방 이렇게 됐잖아. 그 얘기했잖아요. 윤영선 집사님 가서 신방했을 때 축도도 안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안 느껴가고 축도 안 하세요? 이렇게 잘난 척했다니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했대. 그럴 때가 있다. 그리고 신방 가면 그렇게 졸려. 엄청 잤어요. 와, 되게 졸리는지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 고집을 듣지는 않으시더라고. 그게 지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약하니까 뭐 졸리고 뭐 그런 과정을 저도 엄청 좋은 과정을 지내서 그게 지나고 나니까 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맞아야 할 제가 보기 그런 짓거리인데도 가정이구나 그걸 목사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세례는 마음 문을 확 열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마음을 확 열었다면 하늘 문이 열렸을 거예요. 저도 특별한 세례를 체험하고 받았던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또 바뀌어야 돼요.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항상 우리잖아요. 내가 삶의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주님으로 세례의 삶을 살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게 세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례받은 이후에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세례의 삶을 살 수가 있지. 내 힘으로 죽었다 깨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하나부터 열까지 뭐 5가지 다 해보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의 능력 받아서 무슨 삶을 살아라? 세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하여튼 막 죽게 살도록 그거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 뭐든지 이렇게 딱 들으면 아유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 아이들은 잘하나.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지. 아는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책임지고 주고 계시고 계속 중보를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지, 또 우리 목사님이 중보를 계속 해주시지. 행복자예요. 행복자. 정말로 행복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닮으려고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 세례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모든 사역을 하셨지 않았잖아요.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를 그분이 왜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신데 본체신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지 너는 나를 믿으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딸랑딸랑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십자가를 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지 않나요? 그러면 얼른 물리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나도 이제 세례의 삶을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서 세례의 삶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속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해도 3일 만에 무너지는데 결단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나요? 책임 안 져주세요. 언젠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을 놓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어떻게 살 것을 항상 구하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거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사시면 아마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 세례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지들을 통해서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